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벌써 특세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5시 반이 아니라 6시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6시에 함께 모이게 되고요. 또 은혜 채플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면서 탐험가 중에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 대륙 이곳저곳을 탐험을 하면서 참 많은 자연 경관들 그리고 또한 많은 부족들을 그가 발견을 하고 또 영국과 유럽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한때는 빅토리아 폭포 그 지역을 가면서 영국의 여왕 이름을 따서 그 폭포의 이름을 이렇게 그가 짓기도 했습니다. 그가 중간중간에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가 썼던 책이라든지 보고에서 사자가 어깨를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박혔던 그와 같은 보고와 간증을 나눈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죽은 다음에는 지금같이 사람이 죽으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고국으로 금방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고를 한참 뒤에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리빙스턴의 정말 그 유골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깨 부분에 정말 사자 이빨 자국이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그것을 확인을 하고 리빙스턴 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참 특별한 헌신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부흥사가 와가지고 영국의 리빙스턴의 모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바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헌금을 걷었는데 헌금 주머니가 돌 때 이 어린 리빙스턴이 나와서 그 헌금 주머니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흥사가 난처해하면서 너는 왜 헌금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헌금 바구니 위에 너가 지금 이렇게 앉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저는 내 자신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리빙스턴이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해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 전에도 성전을 정화하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이 성전에 굉장히 예수님의 눈가를 찌푸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전이 소란스러웠는데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떠들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성전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시중의 화폐는요, 그 동전에 로마 돈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돈을 성전 안에서는 유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는 성전의 새로 바꿔야 되는데 로마 돈을 성전세로 바꾸는데 커미션을 굉장히 많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 세는 모습들 또 여기저기서 막 소와 양과 비둘기 정말 떠들썩하고 요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르고 계셨던 노끈을 풀러서 채찍으로 만드사 정말 평소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막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크게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3차원의 성전,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베델 교회도 성전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곳, 바로 장차갈 하늘나라도 성전인 것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 성전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전이 건강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의 성전에서의 신앙생활, 나의 마음의 성전의 성결함, 그리고 항상 장차갈 본향인 천국 성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성전인 우리의 교회와 나의 마음의 내면의 성전, 이 성전도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유월절에 하셨던 성전처럼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레위인들과 유대인들도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이익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경건을 나의 이익과 나의 드러냄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놓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오래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감격과 은혜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어 있게 됩니다. 종과 주인이 바뀌어 있게 되죠. 어느새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순서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더욱더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경노하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대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너가 한 말, 너의 외침, 지금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다. 너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그 증거를 대라. 막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지금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된 맹인들은요, 진짜를 진짜로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먹통인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럴 때도 실망하지 않고 이 사람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선명하게 보는 것을 이분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대라. 여기에 대하여 영이 확 트여 있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공생의 삶으로 결말을 지을 것인지를 이렇게 공생의 초반부터 예언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 증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유일하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또 유대인들은요, 동문서답합니다. 정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지금 그거보다 더욱더 심하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동문서답하죠.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은 46년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단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몸의 성전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나의 몸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도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준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년 전부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 미션이 정확했던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 안에 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의학과 과학은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 존재지요. 인간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빨리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의 말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죠. 가수 이해란 씨의 노래 중에서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거기 가사에 이와 같은 소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솔직히 웃었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내가 알아서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도대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안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이 정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망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영생의 관점에서 아주 조금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이 연장된다는 것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죽어야 됩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을 통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덮고 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지 않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나타나는 단어는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 혁명은 나의 마음이 성전이 된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러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의 성전이 책망받지 않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되고 가꾸기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고공분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세워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나의 삶을 둘러보시고 6월절의 성전에서처럼 우리의 삶을, 성전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전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기다려도 되지 않을 때는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도 바로 성전인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더욱더 복음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전에 무엇을 헐고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헐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을 소란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높아져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절제된 미디어의 습관이 없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헐어야 될 새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쾌락의 추구, 일상의 즐거움, 또한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로 너무나 우리가 묶여져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헐고 털어버려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증축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새해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과 거룩과 은혜에 빗댄 삶으로 세워지고 우리와 정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는 우리가 결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